성경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증가라는 포지션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 주제와 개념에 대해서 토론도 해오셨을 텐데 한번 제가 이제 JMS에서 사실 JMS 외에도 제가 지금부터 주장할 어떤 이런 교리 해석 레퍼토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주장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그런 걸 이제 뭐 반박 혹은 비평해 주시면은 되는 일종의 이런 순서인데 전부 다 가지고 오진 못했고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JMS에서 제가 오늘 몇 번 언급한 30개론에서 고급에 해당되는 강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굿서클 마법. 굿서클 한 8서클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굿서클은 거의 이제 용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굳이 안 할 것 같고 일단 일반 신도들도 다 알고 있는 교리로 해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공개가 안 됐나요? 그 굿서클 마법들은? 일반 신도들은 접근 권한이 없나요? 네, 예를 들면은 비문 지금 제가 타락론이라는 거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타락론 굳이 따지자면 타락론 심화가 있어요. 확장팩. 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JMS에서 타락론은 아주 심플하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성관계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은 성적 타락인 거죠. 까지가 이제 기본 버전이고 심화 버전으로는 성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성적 구원을 해야 돼서 참고로 아담은 타락을 했으니까 어떤 사명자로서나 이 메시아로서 기능할 수 없어서 참고로 이제 JMS에서는 아담을 메시아였었어야 할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어쨌든 타락했으니까 메시아였던 사나이.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시대에는 그 더 원께서 세 번째 메시아로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적 타락한 것을 더 원께서 성적 구원해야 된다는 논리로. 매트릭스의 네오잖아요. 그렇죠. 더 원. 드립친 건데. 근데 JMS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성적 타락한 것을 성적으로 구원해야 한다. 성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라는 거를 대한민국 소종파 이단 사이비에서는 이제 피가름이라고 공통적으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교단 이름들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아마 한 손가락에 꼽지 못할 정도로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그 사이비들이 똑같은 교리를 주장을 한다. 그렇죠. 근데 JMS에서는 사실 이 성적 타락까지는 주장하지만 성적 구원은 암암리의 왜냐면 그 전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 그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천기라고 일명 부르기도 하는 하고. 거고 이제 천기 누설을 했다가 이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나 어떤 법적인 상황을 통해서 알려진 어떤 성적 피해 사례들은 거기 안에서는 우리의 그분께서 천기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생긴 어떤 그걸 감당하지 못한 자들의 이런 돌발 행동 믿음이 없는 자들 그렇게 보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때 제가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굿서클이라고 말한 거고요.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8서클에 해당하는 그냥 기본 타락론만 가지고도 상당히 제 기준에서는 유의미한 담론이나 토론이 오고 갈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일단 제가 사전에 담임선생님한테 이 타락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야심차게 꺼내 들었었는데 굉장히 시큰둥해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억지로 언제 줌에서요? 네, 그래서 근데 선악과가 뭐가 중요해? 약간 멋이 중헌디 메타신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몰입을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JMS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요. 한번 동기부여를 시켜드려 볼게요. JMS 버전으로. 말 그대로 이 선악과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과일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정말 어마어마한 타락 원죄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벤트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약 시대에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게 아마 JMS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일반 교회도 이렇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물보다도 인간의 급이 낮아져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일반 교회도 알고 있나요? 다시 한번. 아, 이건 아닌가 보네. 네. 아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집중을 못했어요. 인간이 순간. 네. 타락을 했는데 타락이 말 그대로 falling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그 티어가 하락을 해서 동물보다도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번제물, 동물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티어를 한 단계 올려서 동물보단 올라가서 신약부터는 동물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문화가 사라졌다라고 저는 배웠는데 이게 근데 그러면은 인간이 더 티어가 그러니까 그 티어가 인간이 처음부터 꼬였어. 낮아지면은 네. 이제 티어가 맨 위에 있는 걸 통해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론인 거죠. 맨 위까지는 아니지만 네. 인간보다는 높아야 그럼 인간이 된다. 높아진 후에는 인간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산재물이라고 하나? 예배를 그냥 드린다. 우리 그대로 나아간다. 왜 동물은 갈라 죽이는데 인간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배우진 못했는데 굿서클. 어쨌든 핵심은 굿서클도 아니고 네. 그냥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네네네. 어쨌든 제가 배운 어쨌든 걸로는 네네네. 말 그대로 인간이 타락하고 신선하네. 티어로는. 모든 인류한테 그 이후에 원죄라는 게 이제 새겨지게 된 거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행위가 종교사적으로나 인류사적으로 너무 중대한 일이잖아요. 심각한 그렇죠.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 이제 스토리의 사건의 발단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 선악과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도 선악과를 자기도 모르게 따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선악과의 과일이 어쨌든 과일 같자면은 어떤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뭐 실제로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한국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천도복숭아? 천도가 뭐 하늘의 길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분은 그거를 그렇게 풀었대요. 참고로 JMS에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만약에 천도복숭아가 진짜 선악과였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은 저희 다 원죄 범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천도복숭아를 먹으니까. 네, 뭐 이거는 하지 말고 이제 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아. 약간 침펄토가 되고 갑자기 있는 침펄, 느낌인데. 갑자기 침착맨 방송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 좋습니다. 교리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네네네. 이제 사실 생각보다 이게 관과할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원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죠. 근데 사실은 천도복숭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천도복숭아가 선악과라고 쳤을 때 하나님은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네. 상황 안에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먹으면 안 되라고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천도복숭아를 먹는 게 죄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벗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신발을 벗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행위 자체랑 상관없이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의 굉장히 무례하고 나쁜 행위가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의 예시만 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천도복숭아라 해도 천도복숭아를 지금 우리가 먹는 게 원죄를 범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주 일말의 가능성도 사실 일말의 가능성. 배제하는 게 네. 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그럴 법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그래 천도복숭아라는 전제 하나와 어떤 컨텍스트가 덧입혀졌을 때 네네. 선악과가 성립한다라고 해도 네. 어쨌든 전제 하나라도 파악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라는 걸 미해결 과제로 남겨놓으면 어쨌든 신앙생활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짓지 않고 싶을 거고. 그런 입장에서는 선악과가 뭔지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 법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원죄를 피한다 해도 죄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죄가 너무 도처에 널려 있는데 약간 JMS에서는 원죄를 범하는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악과랑 물론 비슷한 행위라는 게. JMS의 죄론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전죄, 뭐 원대죄, 자범죄 보니까 자범죄라는 개념 이런 거는 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걸 다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죄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루는데 어쨌든 유전적인 그런 원죄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제 가계에 흐르는 어떤. 네네. 이게 기독교 내에도 그게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믿진 않아서 어떤 하나의 원죄 범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독교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 네네. 원죄의 실체가 무엇일까라는 거는 한 번쯤 고민할 법하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액을 가지면 찝찝할 수는 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선악과가 뭔지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네. 딱 들었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파악을 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까 컨텍스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창세기 초반 선악과가 등장하는 컨텍스트들과 이제 비교, 대조, 대응을 해봤을 때 이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구절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이게 뭐 개역 개정인지 개역 네. 한글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참고로 이제 JMS에서는 죽음을 육적 죽음이랑 영적 죽음으로 구분해서 보는데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 죽음으로 보통 풀이를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육신이 죽진 않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선악과의 실체에 따라서 이 영적 죽음이 저어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도 한 번 이제 깔리고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JMS에서는 이 구절을 들어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들이 한 행동이 치마를 만들어서 입잖아요. 이게 어쨌든 하체를 가렸다라는 어떤 메타포로 해석을 해서 하체가 개입된 행위 혹은 작용이 아니었을 것이냐라고 이제 한 단계 논의를 좁히고 들어가는 거죠. 끝까지 듣고 얘기할까요? 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은 지금 계속 그 선악과 에피소드의 연장선에 있는 그 구절들인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받는 어떤 심판이나 어떤 형벌이 임신하는 고통,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성경 텍스트상 하와가 아담을 먼저 유혹을 했다 보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구체화를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핵심적으로 이런 구절들이 JMS에서 선악과가 성관계이지 않냐, 사실 JMS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악과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상으로 앞뒤 문맥상 이해해 봤을 때 성관계로 이해하는 게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련의 이론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성관계를 한 거예요? 일단은 그냥 JMS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를 한 거죠. 그러면은 원죄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예요? 부부 사이의 성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네. 여기 섭리 JMS의 버전이라고 말하면 네.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했던 상황 하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다. 참고로 JMS에서는 이들이 쭉 성관계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뭐 생육, 번성, 만물주간 이 3대 축복 구절 있잖아요. 여기 차관에서 생육이 끝나기 전에 성관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 해석을 하는데 뭐 그 해석은 다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이 상황 하에서는 이 당시에는 어쨌든 네. 성관계 하지 말았어야 됐다. 어려서 성관계를 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아동끼리 성관계를 한 것이 원죄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네. 어리다라는 거의 기준이 단순히 신체적인 나이가 어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텍스트 상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인식한 어떤 종교의 조상인 거잖아요. 기독교의 조상. 네. 그래서 약간 신앙적인 성숙도의 측면에서도 이제 JMS는 검토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JMS에서 사실 뭐 통일교도 그렇고 그래 약간 성경 1독 이전 성관계 금지 그 정도는 이런 아니고 느낌?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네가 몇 살이었을 건지 그래서 네. 우리가 어느 연령부터는
원죄가 아닌지,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부터면은 타락으로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디테일의 영역이라서 사실 네.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진 않고, 어쨌든 딱 JMS에서 약간 근데 잠깐만요. 네네. 분명히 이 원죄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네. 이 원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네.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잖아요. 네네. 근데 몇 살부터 하는 게 죄인지 이게 왜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근데 그거로 네. 가기 이전에 아, 네. 일단 JMS의 일단 주장은 일단 그런 어떤 결혼 네.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뭐 다 이제 입교하고 네네. 성도되고 그 이후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최초에 이방인들 혹은 기성인들 그들이 표현했을 때 그들에게 던지는 딱 그 순간에는 그냥 일단은 선악과는 성관계다라는 어떤, 제 기준에선 이게 최선의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차선, 그리고 어떤 속어법에 의한 결론 같긴 하지만 어쨌든 딱 거기까지는 이들이 이제 역설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저의 입장에서도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사실 일단락이긴 해요. 그 이유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뭐 교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성관계 선악과를 성관계로 큰 틀에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JMS 사람들은 네.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은 네. 반대로 JMS가 일반 기성 기독교인들한테 그러면은 너희는 뭘로 해석하는데? 예를 들면 뭐 과일이다. 그럼 뭐 어떤 과일? 뭐 어떤 컨텍스트? 이렇게 또 역으로 물어볼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원죄라는 것이 저는 일단은 뭐 노아 홍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종의 내러티브라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노아 홍수를 전 세계적 홍수라고 봤던 것처럼 에덴 동산도 저는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내러티브니까. 근데 사실은 문자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를 읽어서 네. 어린 왕자에서 교훈을 도출해서 제가 받기 위해서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가 사실은 뭐 호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표현한 그대로. 왜냐면은 여우라고 정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우라고 보고 어떤 꽃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린 왕자에서 꽃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어떻게 꽃이 얘기해? 이거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와 꽃이 뭐 성관계를 한 거를 뭐 이렇게 비유를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네. 어린 왕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오히려 가려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그 메타포를 바꾸려고 하다가. 약간 에덴 동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문자 그대로 어떤 과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최초로 어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컨텍스트가 더 들어가는 것은, 하지 말란 게 이게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모든 나무의 열매. 여기서부터 벌써 선악과는 열매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봐요. 왜냐면 대조가 되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생명나무도 있고, 어쨌든 그 모든 나무를 뭐 예를 들어서 메타포로 해석한다고 칩시다. 모든 행위라고 쳐요. 이 선악과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행위 빼고 모든 행위를 뭐 다 할 수 있어. 너 자유롭게 동산에서 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엄청난 자유를 허락을 해줬는데, 선악과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그 많은 자비와 긍휼과 자유의지와 많은 축복을 준 가운데서 이것만 하지 말란 것을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를 일종의 메타포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하고 있는 일이란 거죠, 이게.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걸 해왔고. 좀 더 뭐 디테일하게 뭐 그 성관계냐 아니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제 제가 이 에덴 동산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바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굳이 왜 겨우 열매 하나 따먹은 걸로 이런 운명이 결정되게 만들어놨냐 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서약의 표시 같은 거는 굉장히 사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반지가 있잖아요, 여기. 제가 지금 이제 보는 앞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던져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행위거든요. 말 그대로 반지라는 물건을 내 손가락에서 빼서 던진다. 요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컨텍스트에선 굉장히 큰 죄예요. 싸웠어요, 엄청나게. 분노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와이프와 싸웠어요. 싸우는 그 컨텍스트에서 내가 반지를 빼서 던진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를 빼서 던진다라는 행위가 뭘 의미하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결혼과 같은 결합을 통해서 인간이 굉장히 많은 것, 모든 동산의 열매를 받았는데 이것만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죠. 이 나무 안 하면 이 모든 거를 우린 계속 누릴 수 있어, 영원히.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근데 굳이 인간이 그거를 빼서 던졌다는 게 선악과 사건이 말하는 바인 거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측면이 중요하지, 선악과가 무엇이냐 이거를 따지는 거는 말 그대로 어린 왕자의 여우가 뭘 의미하냐, 이 여우라는 것은 남자를 홀리는 어떤 여자를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메타포적 해석이 들어가면 이제 어린 왕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 내러티브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원죄의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JMS가 기성교회를 문자적이라고 지금 뭐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이제 기성 성도들 중에도 선악과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성관계로 해석을 한다. 만약에 성관계로 해석을 하려면 입증 책임이 JMS 쪽에 있겠죠.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충분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일단은 뭐 그 가렸다. 네. 왜 상의가 아니라 아랫도를 가렸다. 아니 옷이 한 벌 있으면 원주민들 다큐멘터리 보면은 옷이 한 벌이 있어요. 상의나 하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상의만 입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 상상이 안 되죠. 당연히 하의를 가리죠. 한 벌 옷이니까 그냥 하의를 가린 거죠. 거기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일단 굉장히 신선하고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 관계로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거를 보기 어려워해서 전 하와도 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든 문자 그대로 바라봅니다. 왜냐면 내러티브니까. 그런데 하와가 그 갈비뼈로부터 탄생을 하고 이제 왔을 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이제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최초의 결혼 관계로 그거를 보통 보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선악과가 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도 이상하고, 거기 궁색해지잖아요, 계속. 그럼 몇 살까지냐, 그건 또 모른대.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파악해서 이 원죄를 피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럼 난 그게 몇 살부터가 그건지 몰라. 모르면 일단 패스. 그럼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그거를 성관계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한다는 게 뭔데?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JMS에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 어떤 절차가 있겠죠. 그거를 따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합리화하는 논리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통교회끼리 수많은 그 다양성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단 크게만 해도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는 서로 거의 합치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별개의 종교거든요. 물론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런 수많은 다양성, 개신교 안에 수많은 교파와 모든 것들 중에서 거의 아무도 선악과를 성관계로 해석하지 않는데 JMS뿐 아니라 교주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종교들만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연역적으로, 아니 귀납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봤을 때 이 증거들을 나열해 놓고 우리가 충분히 이 차이가 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저라면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거 본다면, 아, 선악과를 성관계로 보는 것은 한국에 있는 어떤 특정 인물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의 특징이네. 그렇다면 그들의 공통분모가 뭐고 왜 얘네들만 이 얘기를 할까? 정통교회에서도 이게 소수나마 가능성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라면 저는 좀 더 이게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JMS의 결과물, 열매를 봤더니 이 교리가 발전시켜서 결국 여신도에 대한 강간으로 갔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추론을 해낼 수 있잖아요. 100% 어떤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그럼 왜 주장을 하는가, 이렇게 성관계로 연결을 시켜서 라고 한다면은 저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 거죠. 귀추법이라고 그러는데 논리적 추론하는 데 있어서 네. 뭐가 가장 훌륭한 설명이냐는 거죠. 이 여러 가지 근거 가설 중에. 네. 그렇다면 이 증거에 대한 해석은 선악과를 성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 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JMS에 계신 분들이 네네.
이런 의문이 들 법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그 표현 중에 나는 그거 문자대로 본다, 믿는다. 왜냐면 내러티브니까 이런 표현을 몇 네네네. 번 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면 저희에게는 뭔가 아키타입적으로 본다, 내러티브로 본다 이게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린 왕자의 비유를 든 게 충분히 어떠한 설명이 됐을 거라고는 봐요. 하지만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저의 신앙이에요. 이게 뭐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자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두렵거든요. JMS가 아니라 기성교인들이 두렵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왜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일 테니까. 너무 나아갔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정확히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예화.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이야기 자체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이상한 일들, 말하는 뱀,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선악과를 말 그대로 열매를 따먹어서 죄가 이 세상 전체에 들어온 것,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왜냐면 그 내러티브가 제대로 우리에게 영적, 신앙적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하려면 그 내러티브 안에서만큼은 문자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게 제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네. 아까 1부에서 원역사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거랑 같은 맥락이네요. 원역사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포함이 되죠. 1장부터 11장이니까.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딱 여기서 해결이긴 한데 아니 말 나온 김에 너무 승분을 했는데 갑자기 파이터 모드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원역사가 너무 카운터라서 뭐 이런 해석이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 다수의 해석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노아의 홍수, 뭐 국지적 홍수라고 얘기해주면은 대부분 받아들일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이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제 주변의 청년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해줬을 때 한 절반 정도는 받아들이고 절반은 반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 이거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 자체의 차이를 불러오는 거니까. 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사실이 아닌 신화라면 다른 부분은 어떠냐, 당연히 그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설명할 말이 있습니다만 뭐 길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학자 레벨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실제 목회 현장과의 괴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저는 그 조던 피터슨의 그 심리학적 창세기 해석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지 몰라요, 그게. 그 창세기를 그냥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메타포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해요, 그거를. 근데 되게 재밌어요. 신선한 통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에요. 뱀이란 존재가 에덴 동산 내부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멸망하게 된 것은 외부의 어떤 침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난 뱀이란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 뱀은 어디서 온 건데? 라는 어떤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데, 결국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진짜 악은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심리학적 해석으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해석으로 해 나가는데, 저는 뭐 그게 옳은 성경 읽기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한두 포인트만 더 말해주시면 안 돼요? 심리학적 해석 포인트. 하와가 출산의 고통을 네. 이제 형벌로 받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인간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머리가 커지잖아요. 점점 뇌가 커지면서. 네. 지식을 담을 수 있는 머리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선악과가 지식의 열매잖아요. 그 먹음으로써 이제 머리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몸통 전체에 비해서 머리가 굉장히 크게 진화를 했는데, 그것이 출산의 고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생물학적으로. 왜냐면 머리가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간 여성은. 근데 다른 동물들은 이게 쑥 나오거든요. 왜냐면 길쭉해요, 보통. 인간은 머리가 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담을 수 있는 뇌의 용량이 커지면서 굉장히 골반과 그런 데 부담을 가지게 되고, 출산이 어려워지는 것을 일종의 그런 메타포로 표현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보면은 내러티브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장치는 문자적으로 보존하는. 다시 말하지만 뭐 이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란 게 아니라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네. 어지간한 사이비 해석보다 나은 것 같은데. 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다음 질문인데 이거는 뭐 질문을 해보긴 네네. 하겠지만 뭐 혹시나 조금 곤란하거나 하면 네네. 패스하셔도 되는데 앞서서 어떤 창세기 구절들을 몇 가지 저희가 다루면서 내러티브적으로 바라보는 거의 어떤 장단점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네. 조금 이제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우려하셨던 네네네. 바가 그래 뭐 예를 들면은 노아의 이야기 혹은 아담의 이야기를 내러티브적으로 바라봐 네. 조금 판타지적으로 바라봐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판타지적 해석을 해야 하고 어디부터는 좀 실체적인 접근을 해야 돼? 이 경계에 대한 좀 우려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아담과 하와 스토리가 실체적으로 지금 다 깨어지지 않는다는 크게 문제가 제가 봐도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네네. 당장 예수님의 어떤 스토리나 당장 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재림을 하실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만약에 네. 들리면 거기부터는 정말 조금 많이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마저 미해결 과제가 되면 대표적으로 JMS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실제 구름 클라우드를 타고 내려오시고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불로 태운다. 그래서 이제 말세는 정말 어떤 불지옥의 어떤 네네. 지상 시련 같은 이런 이미지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재림의 어떤 모습이나 말세의 모습의 이미지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네. 재림은 어떤 식으로 JMS에서 해석을 하는지 알겠거든요. 근데 지옥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러면? 지옥은 개빡세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요?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사탄들이 해줘요. 가지고 윤태림 단테 신곡 같은 느낌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윤태림이 이런 죄를 죄마다. 지었으니까 사탄들이 그거에 적합하게 다 고문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좀 음란한 어떤 죄를 많이 네. 지었다. 그러면 이제 성고문 같은 거 당하는 거고 아, 네, 만약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럼 뭐 그럼 아담은 지금 성고문 당하고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파돌도 많이 그려서 영상으로 그래요? 만들어서 내보내고 뭐 거짓말 많이 했다 이러면 뭐 그 뭐였지? 혀에 뭐 바늘 꽂았나?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느낌으로 네. 이제 믿고 있고 되게 이제 네. 소위 말해서 지옥 가스라이팅은 제 기준에서는 되게 심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불지옥이랑 다른 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서. 불지옥 이미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다만 JMS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네. 그 불로 이 세상까지, 그러니까 내세가 아니라 이 현세까지, 이 지구까지 지구를 불태워버린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로 네. JMS에서 그 이제 정명석 님이 네. 어떤 이제 본인 스토리 이야기하신 적이 있냐면은 근데 진짜 죄송한데 네. 그 정명석 님께서는 그 불로 지구를 태울 수 있는 굿서클 마법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바는 네. 그렇지 못한 재림주잖아요. 네. 그렇지 못한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도 못한 것처럼 네.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오케이, 뭐 예를 이해했습니다. 들면 정명석 씨가 한때는 네. 문자 신앙을 하셨었던 거예요. 예를 네. 들면 그래서 진짜로 산에 올라가서 맨날 구름 쳐다봤대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걸 내가 목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진짜 구름과 불이 메시아적 자각을 가지시기 전에 네.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했을 때 네. 이제 구름을 봤는데 그런 거는 사실 아니었고 네. 사실은 내가 이미 재림을 했네 이렇게 자각을 하신 거죠. 나중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 예화를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네. 나도 그렇게 믿었었고 나도 그래서 그렇게 배웠었고 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구름 타고 오고 네, 진짜 불 던진다고 무슨 생각을 말인지 하고 알겠어요. 있어가 이제 어쨌든 주장하는 바예요. 구름 타고 온다는 거는 사실은 다니엘서의 이미지 네. 그 사람과 같으니 인자가 내려오는 구름 같은 건데 그 다니엘서의 그 부분도 사실 묵시문학이 장르거든요. 묵시문학이라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강렬한 여기서도 신화적이라는 표현을 써야겠네요. 신화적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실제 있을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장치예요. 일단 드는 의문은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절초풍할 기적인데 그게 굳이 뭐 하늘에서 유유히 내려오든 구름을 타고 내려오든 순간이동을 해서 내려오든 그거 다 신기한 건데 사실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만 유치하게 보는 그 구분은 약간 일단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이제 JMS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문자적 해석을 기성교인들은 하니까 그렇게만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하지만 그거는 일단 묵시문학적인 어떤 모습이고, 지구가 완전히 불타진다는 건 어디 나오는 구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되는 그런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이 지구 자체가 회복이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그 비유를 들어요. 그 모습을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게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이라 보거든요.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 보면 차원을 이렇게 더 넓혀서 지구 자체가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고 이제 그래서 지구가 구원을 얻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상 뭐 그런 식으로라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고 이제 부활한 자들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거니까. 근데 왜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냐면, 굳이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말하고 종말의 때 이 몸 그리고 이 물질이 이제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타서 없어져 버릴 공간이 아니라 지금의 그 물질이 거기서 어떠한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상이 그때의 천국에서의 책상과 어떠한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몸이 육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 육이 부활한 존재들이 살 곳이 오롯이 영적인 것도 이상하잖아요. 물리법칙이 확장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인들이 지구가 불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80% 정도는 오해고 20% 정도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잘 배우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고, 그 중에는 그 20% 중에는 굉장히 음모론이나 이런 데 심취한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음모론이나 종말론 같은 데 좀 심취를 해서 진짜 그냥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지는 어떤 아마겟돈 전쟁 그런 거에 좀 심취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아까 말씀 중간에 지옥에 대해서 제임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잖아요. 네. 혹시 반대로 일반 기독교인들의 지옥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어떤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담회생님 영상 중에서 지옥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시청자랑 토론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질문 받는 영상이었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입장들이 다양하고 제임에서 생각하는 지옥관이 성경상의 근거가 굉장히 빈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했었거든요. 빈약한 게 아니라 없잖아요. 그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지옥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은 영원히 불탄다,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겪는다 이런 식의 공통분모는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그 기성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상당수는 영원히 불타는 불지옥을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어떤 불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물론 그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불타는 소거되는 지옥의 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지옥에 대한 단어로 사용하는 게 게헨나거든요. 게헨나는 헬라어로 이제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 쓰레기 매립지에 갈 거야, 하나님의 말을 어겼을 때 예를 들어 그렇게 들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컨텍스트상 그것이 지옥인 것을 알게 돼서 그렇게 지옥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 쓰레기들이 불에 타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상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쓰레기 매립지라고 발화를 게헨나라고 해버렸으면은 그거는 말하자면은 뭐 애기한테 너 뭐 무서운 아저씨 와서 잡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진짜 무서운 아저씨가 와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은 뭐 혼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또 불타는 지옥, 불못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여전히 아까도 말했듯이 계시록조차도 묵시문학적인 장르가 있고, 근데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까 예수님이 말한 그게 비유적인 거라 해서 뭐 복음서도 이런 묵시문학이나 아니면 다 메타포로 해석해도 되냐, 이거는 좀 층위가 다른 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가르치고 다닌 거는 다 이제 역사적 사실일 수 있으나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의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포도원 밭의 비유,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 메타포를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발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 안에 두 층위가 있는 거죠. 실제 역사적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한 비유적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어떤 쓰레기 매립진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실제 역사적 예수님이 하신 비유적 장치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개의 층위로 봤을 때. 근데 요한계시록은 좀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 자체가, 그 서술 자체가 어떤 묵시문학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그 불못의 이미지가 말 그대로 불이 아닐 수 있죠. 근데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의 지옥과는 이제는 영원한 불지옥을 믿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불지옥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의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불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고 문이 잠겨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그 모습은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긴 하나 영혼이 불에 타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말한단 말이죠.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그대로 얘기한 건데 그 사람들이 있을 곳은 문 밖에서 차디찬 바닥이라는 거죠. 불지옥보다는 훨씬 낫지만 비참한 곳이란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그 지옥에 대해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 C.S. 루이스도 불지옥과는 다른 형태의 그런 지옥관을 묘사를 하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부러 진짜 고통을 주는 존재가 없어요, 그 안에. 다만 그 안에 소망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그런 참 빛 같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삭막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메타포적으로 C.S. 루이스가 표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중 한 개를 얘기하면은 지옥은 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 집이 엄청나게 멀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서로 다 싫어하거든요. 서로 다 싫어하기 때문에 엄청 멀리 하나씩 이렇게 사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것 자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존재. 근데 그 미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선함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인간들이 뭐 불지옥에 불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서로를 미워하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도 미워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사는 거죠. 하다못해 뭐 거기가 지옥이라는 자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루이스의 지옥에 대한 묘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데 사실은 개신교인들 상당수가 그냥 무리 없이 루이스라는 작가를 존경하는 작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 어떤 지옥관을 믿어? 라고 이제 딱 얘기하면은 지옥은 그래도 불타는 곳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JMS 분들이 물어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좀만 더 깊숙한 측면으로 가보면은 굉장히 수용성이 높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못 받아들일 만한 지옥관 두 개를 얘기하면 영혼 멸절설이랑 만인 구원론일 텐데 영혼 멸절설이라고 한다면은 죽음 자체가 지옥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죽음의 끔찍함. 영혼이 소멸한다 이런 건가요? 네네, 그냥 죽어서 끝이란 거죠. 우리가 무신론자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죽으면은 영생은 없고 그냥 끝.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네네네. 악하게 사는 사람들만 멸절.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죠. 근데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자기 자신도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망해 보면 그게 끔찍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죽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이 불타는 고통을 가한다보다는 약간 인도주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게 이게 인도주의적이라서 이거를 채택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성경적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그냥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의 말 중에 너의 육신은 멸해도 영혼은 멸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영혼을 멸한다라는 이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영혼을 멸한다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옥을 흔히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옥은 그냥 텅 빈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곳일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은 뭐 한국교회에서는 되게 생소할 거고, 그러나 어떤 신학계에서는 하나의 논의되는 개신교 신학 내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제 열려 있는 거죠. 뭐 만인구원론은 좀 별개로 할게요. 제가 이제 동의하지도 않고 큰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쨌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경고들은 사실은 뭐 부모가 자식들한테 너 자꾸 그럼 내쫓는다 같은 이미지였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야말로 좀 더 너무 인도주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희박한 성경적 근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태까지 했던 질문들은 대체로 사실 제가 진짜 찐으로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저도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건데, JMS 분들 입장에서 정말 궁금해할 법한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교리는 성자론이라고 부르는 교리예요. 근데 이 교리는 저도 정말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이거를 고안했지? 진짜 그럴듯하다. 제가 이거를 막 진심으로 믿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리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교리들은 이제 JMS로 국한했을 때 굉장히 과거부터 사실상 7, 80년대부터 존재했던 교리들인데, 지금 말씀드릴 성자론이라는 교리는 2010년대에 제 기억으로 선포된, 거기 안에서 표현하기로는 그런 교리예요. 독특하다. 네. 자부심이 있는 교리다. 그리고 사실 JMS 분들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예를 들면 뭐 타락론 아니면 뭐 어떤 성경의 어떤 숫자들을 수비학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시점을 이제 도출시키는 이런 뭐 한때도 때 반때 이런 거 전부 다 자기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란 거를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들조차도 이 성자론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의 고유한 교리 아니야? 심지어 통일교회도 이거는 없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리인데, 간단하게 이거를 요약을 해드리면, 골자는 이제 심플하게 예수님과 삼위일체 중에 성자를 다른 존재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성경상에서 근거를 거기서는 이제 거론하기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 1서 4장 9절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외동아들이 아니었다. 뭐 형제들도 있었다. 이런 거에서 또 하나 착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늦게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존재를 예수와 분리해서 봐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또 한번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29절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역시도 삼위일체 중에 성자가 발언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약간 이거는 좀 신선한데 싶었던 구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구절에는 낙원으로 가셨다고 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갔다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이제 거기서는 전자는 이제 예수님의 영이 낙원으로 간 거고, 후자는 성자니까 이제 성부의 우편으로 간 거다, 하나님 우편으로 간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예수님이랑 성자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어떤 다음 스텝을 위한 빌드업이기도 한데, 예수님이랑 성자를 분리해 놓으면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쨌든 육신이 돌아가셨다고 JMS는 보잖아요. 그리고 JMS는 커리큘럼의 초반부부터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육신으로 부활해서 재림을 한다라는 거를 주장하지 않아요. 더 자연스럽게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근데 애초에 신이셨던 성자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신약 때랑 마찬가지로 예수님 같은 어떤 성자가 봤을 때 메시아로서 적합한 사람을 선별해서 그에게 쉽게 표현하면 일종의 빙의를 해서 다시 이제 재림 역사를 펴나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당연히 그 JMS에서는 정명석님이 그 이제 성자가 이 시대에 택한 메시아로 택한 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일련의 교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JMS 분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꼭 같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의견이 어떠신지. 일단은 전혀 신선하지 않고요.
2010년도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한 AD 400년대쯤에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디테일은 아니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성자와 예수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 안에 두 본성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400년대 안티오키아 학파, 특히 이제 한 인물이라고 하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로고스의 영이 있는데 신적인 존재가 예수라는 한 인간이라는 인격에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똑같은 거죠. 성자가 온 것처럼. 결합해서 이제 두 본성설이라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신성, 인성 구분하는 건가요? 네, 이제 신성, 인성을 구분하는데 아예 인격 자체가 다른 거죠.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 인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로고스의 영이 이제 와서 같이 활동을 했다. 사실상 그 네스토리우스는 4대 공의회 중 마지막이었던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제 이단 판정을 받고 쫓겨납니다.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 이제 뭐 비슷한 거를 뽑으라면은 사실상 공의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있었던 2세기쯤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던 가연설. 가연설은 사실은 어떤 예수라는 존재는 실제로는 인간이 아닌데, 인간의 몸이 아닌데, 영적인 존재가 인간인 것처럼 이제 나타난 거다. 이런 것도 뭐 연관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사실 너무 옛날에 정리가 된 교리여서 그런 공의회에서 기독교의 첫 기틀을 다질 때 정리가 된 교리여서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다루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100% 참고했을 거로 봐요. 그 JMS 교리의 다른 것들의 퀄리티를 봤을 때 이건 참고한 게 맞아요. 이제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근거를?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거론했던 성경 구절이 이제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실제 예수님은 외동아들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하려면은 네. 예수라는 존재랑 뭐 성자라는 존재가 다르다는 걸 이미 가정해야지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순환론 중에 오류잖아요, 그거는. 왜냐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예수고 그 존재는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예수라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자면 외아들이고 그 정도로 귀한 그 정도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건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동생 유다, 야고보 이런 애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성관계를 해서 낳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애들인 거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이제 예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해석이지. 거기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읽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고 예수라는 존재는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결론에 짜맞추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맞아요. 있었다라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라는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제 결합되어 있고 이게 한 존재로서 연합되어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각각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 인간의 측면들 중에 이 신성적인 측면이 있고 인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 그 신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예수는 결국엔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게 삼위일체의 이제 신학이잖아요. 삼위일체의 신학. 그 삼위일체의 신학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어떤 자기의 신적인 표현인 거죠. 나는 하나님적인 존재고 그렇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전에 당연히 존재를 했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이제 시대적으로 아브라함 뒤에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예수랑 이제 성자는 다른 거네. 이것도 굉장히 무리스러운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읽기가 아닌 거죠. 그 구절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이 뭐가 있었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표현이 네. 하나 있었고요. 그거 또한 예수님의 삼위일체적 신적 표현인 거죠. 그거 자체도.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신성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 4대 공의의 그 결론이었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한 건데 최종적인 결론은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이자 100% 인간의 인격을 가진 존재야. 그런데 그 인격이 다른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다. 예수님이 신으로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고 인간으로서 가지는 감정이 있죠.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항상 삼신론이나 양태론 그게 그 이단에 빠질 수 있어서
이제 설명을 꺼리는 편이긴 한데 이제 삼신론이라 하면은 신 3명의 인격이 다 다르다라는 거고 양태론이라 하면은 한 신이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났다는 예를 들어서 나 오성민이라고 하면은 저는 약국에 가면은 오약사하고 남편으로서는 그냥 강주영 남편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담에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도 여기 인간으로 활동할 땐 예수고 이제 창조를 할 때는 하나님이고 이제 영으로 활동할 때 성령이다. 이런 게 이제 양태론인데 그것도 사실상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두 개를 합친 거고 이제 사실상 새 위격이 활동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그 삼위일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아버지의 그런 신성적 그 동일한 레벨의 어떤 신성이 있다라는 어떤 자기 발화인 거죠. 발화. 이제 성자와 예수는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결론에 끼워 맞춘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읽기고 오히려 예수님은 네네. 그 맥락으로라면 같은 존재라고 역설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수는 보세요.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있으면 그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다음 뭐 또 구절이 있었나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어느 구절에서는 사후에 낙원으로 가시고 어디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다. 네. 이게 이 낙원의 존재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부활의 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천국 자체를 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낙원이라는 게 결국 파라다이스고 어떤 천국이 예를 들어서 천국을 유토피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 아버지 우편에 가는 것은 낙원으로 가는 것과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인격이 성자는 성부 옆으로 가고 뭐 낙원으로 예수라는 인격이 간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낙원의 존재에 대해서 완벽히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신학자는 없거든요. JMS에서도 그럴 수 없을 거고 그러면은 그 읽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이건 생각해보니까 네. 순환론 중 오류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애초에 JMS의 연계론에 천국이랑 낙원이 다른 곳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덧입혀지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론 네네네. 도출이 되는 거였네요. 네. 그러면 질문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에 관한 건 아니지만 그 삼위일체라는 게 난해함을 난해함으로 두게 되는 의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어.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냥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더 이상 우리가 논리로 설명하면은 2단 3단이 되니까 이 상태로 두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개념인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삼위일체론이 엄청 이제 근대에 와서 되게 발전을 했고 그거를 되게 발전시킨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논문을 쓰고 그 책을 쓰고 한 거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거를 따라잡을 만큼 삼위일체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뭐 삼위일체론을 전혀 설명할 수 없고 비논리적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거를 규명해보고 설명해보려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을 그냥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거의 30개론 중에서 결론부 고급 파트에 이제 해당하는 이야기일 텐데, 재림 때 메시아가 한국에서 태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한국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뭐 50명 정도의 재림주가 자칭 있는 걸로 알고 메시아가 있어요. 한국에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JMS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성경구절 논리가 이렇더라고요. 근거가 계시록 7장 2절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와서 라고 하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냐 이런 이제 상식이 있잖아요. 넘어갈게요. 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구절도 그들은 메시아가 한국에서 태어날 것을 이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을 넘어서 사실 기독교가 한국에서 굉장히 짧은 시기에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종교 비율로 따졌을 때 한국만큼 기독교 비율이 높은 나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면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에 재림을 할 법한데, 그리고 만약에 JMS 버전으로 말하자면 뭐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는 97%가 크리스찬이긴 합니다. 아, 그런 나라가 네. 있는지도 몰랐네요. 네. 어쨌든 이런 어떤 사회 맥락적인 근거까지 가지고 와서 네. 메시아는 역시 한국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재림은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바톤은 한국이 이어받았다. 센 주장이네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더 나아가서 네. 유대인, 한국인 동조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공통적인 맥락이 한국 이단들에서 발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동쪽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양을 동양이라 부르는 거는 서구권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구권의 기준으로 동쪽에서 동쪽을 얘기하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우리는 서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의 서쪽일 수도 있잖아요. 상하좌우 어디로 출발해도 네, 어디로 출발해도 우리는 동쪽일 수도 있고 서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구절의 병행 구절이 있어요. 평행 구절. 이제 누가복음에 평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에서 번개가 친다라고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인자의 임함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번개가 모든 곳을 커버하듯이, 번개가 모든 곳을 커버하면은 지금 같은 세상에 고층 건물이 있고 이런 세상에서는 보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줄기 번개를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근데 마른 벼락을 진짜 완전 새까만 하늘에 치는 거 보면은 진짜 제우스를 상상할 법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면은.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저거 이 온 마을의 사람들이 저 번개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이 번개가 치듯이, 특히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마치 저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다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하게 넓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평행 구절이랑 같이 이거를 얘기를 해봤을 때, 인자의 임함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는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동쪽에서 이제 임함과 같이라는 것 때문에 동양이다. 이거는 하다못해 동쪽이라고 칠게요. 동양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 이 정확히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정확히 똑같은 재림주를 이제 말하는 교가 전능신교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종파거든요. 중국의 전능신교에게서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고, JMS의 어떤 해석이. 왜냐면은 둘을 맞붙였을 때 이걸 논리로 이길 수 있나요? 우리도 동쪽에서 나오니까 중국이고, 아니 중국일 확률이 더 높지. 그러면 인구도 더 많아. 위도나 경도를 써놓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동쟁하면 느꼈어요, 분명히. 문자적 해석에 대한 반감, 근본주의에 대한 반감 느꼈대요. 그래서 지식적인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 가는 건 좋았어요. 근데 왜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유치한 문자주의를 택하냐 이거죠. 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것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랄까 선택적 근본주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기성교회도 그런 행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성도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문자주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JMS가 어떤 지식적 우위를 점하면서 그 정체성을 쌓았다면은 핵심 교리에 그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좀 이제 가능하면 좀 수정을 해주세요. 그 JMS에서. 아니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보완을 하시라고. 이제 그다음 뭐 하나 더 근거가 뭐가 있었죠 마지막에? 이거밖에 없어요. 때에 때가 또 따로 있다라는 얘기 전에 사전에서 하셨었죠. 지역으로도 한국으로 이제 특정을 해야 될 거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도 바로 지금
네. 그분이 살아있는 지금 이렇게 또 한번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공통적으로 뭐 주로 한때도 때 반때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뭐 오마르 사원으로 그들은 표현하는 어떤 미운 물건이 세워지고 이제 다니엘서에서 근거해서 이제 1년을 하루로 환산해서 이제 1260일인가 1280년이 지나서 이 뭐 예를 들면 JMS는 1945년, 뭐 어디는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좀 수비학적으로 접근하는 패턴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정명석 탄생일로 이제 맞추는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다니엘 어떤 일에 뭐 7일에 뭐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근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개신교 내의 어떤 근본주의 어떤 종말론에서도 그걸 쓰고요. 다른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도 그걸 쓰고요. 그 정말 수많은 교파에서 그 한때도 때 반때 그거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는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을 이제 도출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연도를.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다양한 교파에서 다 그걸 쓰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숫자가 나와요. 다. 전부 나와요, 그것들이. 잘하면 저나 담임선생님 생일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나는 신이다. 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쵸? 동쪽에서 태어났고. 네. 종교에 관심이 막, 태어날 때부터 종교 영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적절한 카리스마만 갖춰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하실래요? 충분히 할 수 있어, 같이면. 두감람나무라는 교리도 있는데 그거 넘어갈게요. 근데 아무튼 여러 군데에서 이제 썼는데 모든 숫자가 도출이 됐다. 왜냐면 중간에 어떤 장난질이든지 아니면 어떤 해석의 틀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거 어떻게든 억적같이 끼워 맞춰서 원하는 숫자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많은 곳에 쓰이고 있고 이제 개신교도 예외는 아니죠. 어떤 근본주의 개신교자들은 거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치 어떤 큰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그 다니엘서 자체도 아까 말했듯이 그 예언의 부분들은 묵시문학적인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했을 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자면 사실은 다니엘서의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사후 예언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구약학에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다니엘서 자체를 쓴 것이 한 명이 아니라고 봐요. 보통. 이제 후반부는 다른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시대의 상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이전에는 바벨론 포로였잖아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 말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4개의 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흥하고 망할 4개의 제국. 다니엘서가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다라는 그런 예언은 신구약 중간기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이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어떤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겠다. 유대인의 어떤 종교 양식을 지키겠다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헤르메스 신상을 세우고 그 그리스 신들을 거기다 세우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다니엘서가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학계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을 암시하는 걸로 봐요. 오마르 사원이 아니라. 그렇죠. 네,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걸로 보고 그거를 이제 무력혁명으로 뒤집은 게 마카비 혁명이고 마카비 혁명이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천주교 성경에는 나오는데 마카비서라고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마카비가 메시아로 추앙받기도 했었죠. 메시아적 인물 이스라엘에. 근데 사실은 마카비 왕조가 그 후로 좀 병크를 타면서 이제 그런 마카비 메시아론이 좀 수그러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뭐 그것이 막 예수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에 이어지면서 그게 음모론이 음모론이라기보다 그런 해석이 오는 거잖아요.
이제 정확히 뭐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걸 쓰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복음서로 예수님 예언으로 이어져서 이제 현대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맥락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JMS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볼 때 그것 당연히 다니엘서를 인용한 거거든요. 인용한 건데 그것조차도 이제 미래 뭐 21세기에 일어날 어떤 적그리스도 그런 거를 예상했다기보다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들이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로 정명석 씨의 생일을 맞춘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신이 될 수 있다면 나도 신이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 아니고 그냥 이제 엔딩인데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JMS에서 여전히 그곳의 어떤 교리를 100% 믿고 따라가는 분들한테는 뭐 주장하고 싶거나 설득하고 싶은 거는 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최근의 일련의 JMS 내외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서 뭐랄까요, 뭐 의식의 균열이 갔다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성경 해석의 측면에서 뭐 교리의 측면에서 마땅한 솔루션을 찾지 못해서 이중으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뭐랄까요, 어떤 뭐 책 추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일단 다마스커스 TV를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다마스커스 아카이브를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마스커스 블로그를 보시고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을 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 제가 삽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농담이고요. 그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만약에 이미 탈퇴를 한 상태라면 정말 수소문을 해서 뭐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연락을 막 해가지고 물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용기가 아직 안 난다면 혼자서 좀 더 개신교 신학,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독교 신학의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오늘 제가 한 말이 뭐 그냥 구라가 아니구나 한번 보시고 이 영상만 봐도 사실은 구라로 이 정도를 지어낼 정도면은 진짜로 저는 종교 차려도 돼요. 없는 사실을 개신교 신학이 사실 진짜 문자주의기만 한데 이 시간 동안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입 털어서? 그럼 저는 이제 진짜로 교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근데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부를 해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추천을 해요. 굉장히 클리셰고 클래식이지만 그 책이 정말 교파를 막론하고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설명해놨거든요. 그 담임선생님 쓰신 책에도 표지에 샤라웃이 돼 있는 책. 네. 네. 아무튼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저런 샤라웃. 어쨌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런 변증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신학에 관심 가지는 거나 이런 걸 처음 시작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책이 되었듯이. 저희 오늘 11시 40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4시 3분 됐어요. 긴 시간. 제가 정확히 네. 이 스튜디오에 도착한 지 12시간 됐습니다. 오후 4시에 유익남님 촬영 시작하셨구나. 그때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세팅이 조금 늦어지셔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늦어진 건데 어쨌든 이 스튜디오 도착은 한 지는 지금 12시간 됐습니다. JMS에서는 보통 이러면 그냥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게 국룰이긴 한데 보내드리도록 내일도 하겠습니다. 촬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근데 너무 좀 막판에 너무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나? 괜찮아요. 좀? 네? 순한 맛이었어요?